자, 오늘은 이제 10계명 중에 마지막 10번째 계명인 탐심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탐심. 우리 하나님께서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탐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 자, 무엇을 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저 오랜만에 친구 만났는데, 야, 우리 집까지 차 한잔하고 가자. 그래가지고, 그래? 어딘데? 여기야. 그래서 따라가 봤더니 어우, 타워 팰리스야 그냥. 예? 막 70평 80평짜리 집에 탁 들어갔다 나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집에 대한 탐심이 생기겠죠. 야, 쟤는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저기 어떻게 얼굴 좀 빤빤하게 생겨가지고 저게 남편처럼 만나가지고 저렇게 좋은 집에 산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까지 참 하나님이 주신 조그만 집이지만 감사하게 살았는데, 집에 오면 감사가 싹 사라지고, 남편이 무능해 보이고, 막 저녁에 와서 밥 달라는데 짜증나고, 그런 게 다 들어간 거죠 여기. 집을 탐하지 말라.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남편을 중심으로 말했지만 반대로 남편을 탐하지 말라. 또 남종이나 여종을 탐하지 말라. 소나 나귀 다 이게 소유와 재산이죠, 고대 사회에. 그래서 이웃의 그런 것 외에도 모든 소유를 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종교개혁가인 이 칼빈은 이 10번째 계명은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금하는 계명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생겨나는 내적인 탐욕을 금하는 계명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건 어떤 구체적인 행동이죠. 행동으로 옮긴 것인데, 탐심은 행동으로 옮긴 건 아니에요 아직. 근데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마음속에서. 그런데 이 마음속에서 왜 이 탐심이 생기느냐, 그게 이제 이 죄성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죄성. 그래서 칼빈은 인간의 탐욕을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성으로 규정했어요. 내가 막 탐해야지, 탐욕을 가져야지, 그러진 않잖아요. 지나가다 내 눈으로 이렇게 딱 보는 순간, 그죠? 어우, 너무 이쁘고 아름답고 너무 잘생기고 근사하고 너무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아름답고 이런 것들을 보는 순간 내 마음속에서 그것을 소유하고 싶은 그 탐심이 확 일어나는 거죠. 그 탐심이 왜 일어나느냐? 죄성 때문에 일어난다 그랬어요. 죄성. 그 죄성은 뭐예요?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원죄. 우리 인간이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성이 있죠. 그 죄성이 우리 안에 웅크리고 있다가 그런 것들을 보는 순간 그것을 탐하는 마음이 확 우리 마음에 생기고, 우리가 경험하는 거지만 여러분, 탐하는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걸 절제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탐심이 생기면 탐심이 나를 다 지배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탐욕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대신에 세상을 사랑하는 거죠. 세상과의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것들을 하나님이 어느 정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 갖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많이 소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태도, 그런 게 탐심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탐하지 말라 그랬어요. 탐하지 말라. 여러분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집사님 내가 물을 안 마시니까 까먹고 올라오셨구만. 그러고 물을 갖다 주시네. 감사합니다. 컵을 들고 올라와야 되는데 딱 보니까 안 갖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물을 한 잔 마셔야 되는데, 안 그러면 여기 저 파이프가 다 망가져서 주일날 이제 또 더 힘들어져요. 감사합니다. 자, 세상의 것들은 그 자체가 이미 타락한 이후에 결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결코 그게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그 돈이 많은 그 재벌들이 그 수조 원의 돈을 갖고 있으면서도 전혀 만족하지 못해요. 계속해서 더 가져야 돼.
끊임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이 되지 않아요. 탐심은 끊임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를 읽어보면은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고 하나님이 얘기했죠. 한번 이 탐욕이라는 병에 걸리면 그 아무리 마셔도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갈증이 더 나죠. 마시면 마실수록,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갈증이 더 나는 거예요. 한 20평 아파트 살 때는 한 30평만 살면 너무 감사하겠다. 30평 하나님 주셨어요. 그 30평이 맨 처음엔 감사해. 예? 감사하고 사는데 또 친구가 50평 사는 거 또 50평, 그 50평에 막 행복이 다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탐욕이 막 거기서 생기는 거죠. 50평 갖고 싶은 마음이 또 막 확 내 마음속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탐욕이에요. 탐욕.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는 우리의 탐심을 자극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라는 게 그렇잖아요. 자본주의 사회가 결국 우리의 탐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본주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담 스미스는 그의 국부론에서 탐심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탐심.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죠. 사업을 하고. 그래서 돈을 버는 거예요. 더 많이 벌으려고. 그 마음속에 뭘 가지고 나와? 탐욕. 이 돈을 내가 더 많이 벌어야지. 열심히 사업하고 장사하고 막 탐욕을 벌여. 그 인간의 탐심이 결국은 인간 사회 부를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국부론의 핵심입니다. 탐욕이 인간 사회의 부를 증가시켜. 그러면 이 사람도 탐욕이 있고 이 사람도 탐욕이 있으면은 같이 시장에 나오면은 서로 탐심을 부리면 싸우잖아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죠. 자본주의 사회는 전쟁이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그건 보이지 않는 손, invisible hand. 시장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가지고 자동적으로 잘 조절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손은 작동하지 않았고 인간의 탐심 때문에 이 빈부의 차이가 더 심해지고 자본과 노동, 자본가의 착취가 심해지고 이 불공평한 사회가 됐죠. 그래서 공산주의가 생겨나고 그 많은 문제가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탐심을 뭘 스스로가 조정을 해가지고 다 안정이 돼. 힘 있고 권력 있고 자본 많은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금도 그렇잖아요. 저 재벌들이 골목시장에서 파는 음식, 빵 이런 것까지 전부 만들어가지고 시장으로 들어오니까 시장이 다 망하죠. 대형마트 하나 들어오면 골목시장이 다 망해. 그럼 자기들만 잘하는 걸 하면 되는데 그 시장, 재래시장에 사람들이 만들던 걸 막대한 자본을 가지고 더 좋고 고급스럽게 아름다운 포장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비교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절로 다 가져가니까 뭘 먹고 살아요? 점점 사회가 불평등 사회가 되는 거예요. 불평등 사회. 우리 인류의 지금 최고의 적은 불평등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지금 막 어떤 통계에 의하면 지금 세계 5등, 6등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력으로 잘 사는 나라로. 그런데 이렇게 보면 잘 사는 사람은 정말 너무 잘 살아요. 길거리 다니다 보면은 정말 너무 좋은 차, 비싼 1억이 넘는 차들이 그냥 줄비하게 다닙니다. 그런데 그 차에서 쑥 내리는 애들 보면 젊은 애들이에요. 애들이라면 안 되고 또 젊은 분들이에요. 젊은 분들. 깜짝 놀라죠. 저 사람들이 뭐해서 돈 벌었지? 저 친구들이. 너무 차이가 나요. 애들 말하는 대로 친구가 결혼하는데 방을 어디다 얻을까 회사 근처에 얻으려는데 거기 아파트에서 좀 내려가지고 20평대에 8, 9억인데 살까 말까 생각한다는 생각 깜짝 놀라요. 저는 목사니까 이제 깜짝 놀라요. 저는 원래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와, 그런 돈이 걔네들에게 있나? 물론 부모님이 지원을 해주시겠죠. 자기 돈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불평등은 너무 심해지고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가 끊임없이 기술 혁신과 그런 걸 통해서 탐심을 자극하는 사회예요. 새로운 물건을 만들면 어떻게 돼요? 광고를 팔러 먹으려면 광고를 해야 되잖아요. 광고를 하는데 광고 핵심이 뭐예요? 소비자의 구매 의욕을 자극시키는 거예요. 그 소비자 구매 의욕이 뭡니까? 자극시키는 게 그 사람의 탐심을 자극하는 거죠.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게 만들어가지고 광고에서 이걸 가지면 행복할 것 같고 이게 있어야 21세기 현대인이고 지식인이고 세련된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걸 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확 갖고 싶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핸드폰, 컴퓨터, 아파트, 가전제품, 옷, 가방, 구두, 화장품 끊임없이 또 텔레비전만 틀면 채널 하나 옮길 때마다 뭐가 있어요? 그 사이에 광고 방송이 있어요. 온라인 쇼핑 그게 있잖아요. 그게 있어가지고 다
또 이쁘고 잘생긴 사람들이 나와서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듣고 있다 보면은 사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말을 잘해. 근데 내가 이렇게 보면 진짜 그 입에 침도 안 마르고 거짓말을 해. 옷을 파는데 옷 내가 볼 때는 거접하게 생겼는데 이게 막 어떻고 저떻고 뭐 하다가 이게 좀 이상하게 나오면 또 그것도 막 또 해가지고 막 야, 저 사람들 거짓말을 이제 입에 달고 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이 탐심, 보면 사고 싶어. 그래서 백화점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꾸 오게 하는 거죠. 오게 해. 와서 보는 순간 갖고 싶은 거예요. 이 눈이 항상 우리 죄를 짓게 해요. 그래서 백화점에서 애들을 위한 행사를 주말에 많이 합니다. 어린이들 서비스 행사를. 왜? 애들 때문에 가요. 부모는 딴 건 안 가도. 내가 먼저 있던 교회도 영아부, 유치부, 유아부 하는데 그 유아부 이제 3살에서 뭐 7살 이런 행사를 할 때는 그 애들을 위한 행사를 막 해서 부모 초청을 해요. 그럼 엄마 아버지가 교회, 아버지가 특별히 교회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도 오더라고. 그렇게 연결을 맺어가지고 그 애 때문에 유아부 이런 데 오다가 나중에 전도가 돼서 교회에 오고 이제 먼저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애 때문에. 자, 이 좋은 것을 보면 갖고 싶은 이 소유욕이 확 생겨요. 우리 인간에게 탐심이. 근데 성경은 그 탐심이 죄성에서 나오는 것이고 우상숭배라 그랬습니다. 모든 우상숭배의 근원은 탐심에서 나와요. 탐심을 제어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은 사라지고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결국 이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상숭배자가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져. 그냥 내가 봐서 갖고 싶은, 소유하고 싶은 그것에 확 몰입해가지고 그것을 소유하지 않는 한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염세주의자인 쇼펜하우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쇼펜하우어는 우리 인생을 고통과 만족 사이에 움직이는 시계추와 같다 그랬잖아요. 다 막 나는 갖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들 친구들이 가진 그것들을 보면 막 그걸 못 가졌을 때 막 고통스럽죠. 나만 가난하고 바보 같구만. 근데 어느 날 진짜 결심해가지고 그걸 소유했어요. 아파트를 하나 갖게 됐어요. 그러면 그 막 기쁘죠.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막 그러는데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아요. 또 잠시 후면 똑같아져. 여러분 아파트로 하지 말고 핸드백으로 했다. 핸드백 하나 샀어요. 비싼 거. 맨 처음에 빨간색 핸드백 사가지고 너무 이뻐가지고 맨날 끼고 다니고 한 달만 지나면 이것도 다 떨어지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거 같다는 거예요. 그럼 또 다시 고통이 찾아와. 그걸 또 소유하면 좀 이따 또 권태가 찾아와. 권태. 고통과 권태 사이를 권태라는 권태.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 평생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게 끊임없이 반복되기 때문에 인간에게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쇼펜하우어는 무신론자니까 저 천국에도 행복하지 않대요. 맨 처음에 가면은 또 만족하고 그러지만 좀 있으면 거기도 또 지겨워진다는 거예요. 천국을 잘못 이해한 거죠. 그러니까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인간이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참 인간의 걸 잘 본 겁니다. 막 갖고 싶어서 가졌는데 뭐 또 핸드폰 새 거 나와서 막 샀는데 한 달만 지나면 바로 수다잖아요. 똑같아. 옛날에 이거 왜 샀지?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아요. 참된 만족이 없어요. 거기에는. 여러분, 잘못하면 하나님 주신 것들을 다 그런 데다 소비해버리고 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해. 탐심은 마음에 생기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세상의 것들에 욕심을 부리지 않는 자. 그게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하루는 이제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부탁을 하나 하는데 아마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유산을 나눠야 되는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근데 형이 아마 나쁜 놈인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장남들 중에 나쁜 놈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부모님 재산을 지 혼자 다 끌어고 동생들 안 주고 그래가지고 싸움이 나고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갈라져서 평생 만나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도 보니까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 아버님 줄 게 없지만 우리 딸은 우리 집사람은 받으면 좀 받을 게 있었어요. 그런데 큰오빠가 다 가져가 버렸어. 그러면 사실은 달라 그러면 받을 수도 있어요. 소송에서 똑같이 나눠 가져야 되기 때문에 법은. 하지 마라. 우리 그런 거 필요 없다. 그거 받으면 뭐 2억이라도 몇 억이라도 2, 3억이라도 받을 수 있는데 그냥 다 포기했어요. 안 받았어요. 자기도 그렇고 뭐 그걸 가지고 형제끼리 의상하고
내가 목사인데 무슨 그거 받아서 뭐야, 돈 없어도 돼 우리.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12장에 한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 좀 우리 형 좀 찾아가 가지고, 그러니까 아는 사이인 것 같아 예수님하고, 좀 재산 좀 유산으로 물려준 거 나를 좀 나눠갖게 말 좀 해주세요. 예수님 말씀하면 들을 텐데.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나를 이런 일에 너희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2장 15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이 형과 동생 두 사람의 마음속에서 뭘 본 거예요? 그 재물에 대한 탐심을 본 거예요. 탐심. 예수님을 따라다닌다 하면서도 이웃을 사랑하라, 그 안에는 형제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다 있는 그런 것은 다 없어져 버리고 돈을 딱 보는 순간 다 그냥 돈만 보이는 거죠. 부모님이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그 안타까움만 없어지고,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저 돈을 저 형하고 나하고 여기 누나 동생 이거 어떻게 나눠가질까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즉 그런 모습을 어머니 아플 때 많이 봤어요, 병원에서. 뻔질나게 자식들이 찾아오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계속 찾아와, 계속 찾아와. 말씀 할 때 사오고 막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어머니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돌아가실 때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더 줄까봐. 그래서 하여튼 돌아가실 때까지 있는 거 절대 주는 게 아니에요. 다 주면 끝이에요. 이제 오지도 않아요. 주면. 타락한 인간이에요. 탐욕.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을 물리치라. 그 탐심을 갖고 있는 한 이제 그 형하고는 원수가 됩니다. 형과 가족 사이.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어요. 하나를 얻으면 또 하나를 얻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탐심을 물리치고 자족하면서 감사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돈을 사용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세대 부한자들을 향하여 마음을 높여가지고 아우 나 저거 가져야 되는데 저기 없어, 난 불행해, 난 이 모양이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망을 누구에게 두라고요? 하나님께 두고 선한 사업에 힘쓰고 주님을 위해 힘쓰고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이렇게 경고하고 계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우상숭배니라. 여러분 이제 이 탐심이라고 하는 마음이 나게 생길 때 이걸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우상숭배는 가장 큰 죄예요. 용서받, 이건 천국에 갈 수 없는 죄 아닙니까? 우상숭배입니다. 탐심이라는 마음이 작동하면 이건 반드시 우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신과 충성을 다 거기에 빼앗기게 됩니다. 자, 이 그럼 탐심은 우리가 이기고 극복해야 돼요. 근데 탐심은 아까도 말했지만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어떤 걸 보는 순간 생기는 거거든. 보는 순간 사탄이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게 만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그럼 내 마음속에 탐심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인간인 이상. 그럼 이제 탐심이 일어날 때 이 탐심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에 자족하고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자족하고 감사하는 훈련. 디모데전서 6장 6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뭐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 이것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여러분이 그 지붕이 있는 집에서 자고
하루 3끼를 먹을 수 있고, 요새 뭐 3끼 잘 안 먹어요. 살 빼느라고 2끼밖에 안 먹고. 3끼를 먹을 수 있고, 연필로 공책에다가 노트에다가 쓸 수 있다면은 세계 상위 30%, 세계 인구를 따져볼 때 그렇게 못 사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기준을 정해 주셨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 물론 뭘 먹느냐, 뭘 입느냐, 입는 것도 샤넬을 입으면 또 달라지겠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할 줄 알아라. 그러면서 뭘 강조했어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것을 말씀. 자족하는 마음. 내가 가진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나에게 없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게 자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내가 없는 것에 불만을 갖게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떻게 작동하고 있나 보세요. 내가 가진 것,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 많은데 어떤 사람은 자꾸 그런 거 보지 않아요. 내가 없는 것 바라봐. 내가 없는데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도 나랑 매일 만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면 탐심은 더 일어나죠. 아예 나랑 관계없는 사람이면 덜한데 나랑 만나는 사람이 또 자랑까지 해, 그 사람이. 그럼 시기 질투까지 여기 확 막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10번째 계명을 이렇게 정리하면은 이런 말이에요. 너는 내게 있는 것에 자족하고 내게 없는 것을 탐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은 그럼 그리스도인은 오늘 내가 살고 있는 경제적인 상황 또는 어떤 나의 모든 상황에서 조금 더 이렇게 좀 더 진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안 됩니까? 그게 탐심입니까? 그걸 금하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내가 주신 것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장에서 내가 성실하게 정말 정직하게 그렇게 일했는데 그게 열매가 막 맺어져 가지고 재산이 늘어나고 막 돈을 많이 버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탐심에서 작동하는 것이에요. 하나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그 빙점을 쓴 분 아시죠? 일본의 작가인데 정말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죠, 이분은.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이제 맨 처음에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남편 수입으로는 이렇게 만족되지 않아가지고 가게를, 집 옆에서 조그만 가게를 하나 열었다 그래요. 가게를 열어서 이제 기독교인이니까 좋은 물건을 싸게 갖고 와가지고 그 물건을 이제 잘 이렇게 팔았더니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 근데 저 반대편에도 가게가 있는데 저쪽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가 너무 잘 돼가지고 가게를 좀 더 늘리고 물건을 더 늘리고 막 밤에 돈 세고 막 남편이 퇴근한 부인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남편이 어느 날 오더니 자기한테 그러더랍니다. 여보, 우리는 가게가 잘 돼서 기쁜데 저 가게가 안 되는 저쪽 건너편에 있는 저분은 어떡하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깜짝 놀랐답니다. 이 무라아였고 나 혼자 이렇게 잘 되면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같이 먹고 살아야지.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탐심이 뭔지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품목을 줄였어요. 저쪽에서만 팔 수 있는 것들은 자기가 안 갖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게 와서 달라 그러면 우리 가게는 없고요, 저 가게는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글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도 가게가 잘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탐심을 가지고 내가 돈을 다 벌어야겠다 생각했으면 남이야 죽든 말든 망하든 말든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고. 그러나 탐심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을 조금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삶에 이렇게 보탬이 되도록 자기는 정말 좋은 물건을 값싸게 가져와서 아주 친절하게 소비자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잘 된 거잖아요. 근데 저쪽이 안 되니까 같이 먹고 살기 위해서 품목을 줄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탐심에서 작동했느냐 아니냐가 큰 차이를 가져오는 겁니다. 큰 차이를. 즉 자족은 무엇됨, 무엇을 가짐 이런 것을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음을 향유하는 데서 얻어지는 것이라 그랬어요. 있음. 그냥 있음, 하나님 주심, 현재의 나. 그러나 그 안에서 내가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했는데 하나님 복을 주셔서 더 잘 될 수 있죠. 재산도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선한 일에 힘쓰라 그랬잖아요. 선한 일에. 나 혼자 다 쓰는 게 아니라. 탐욕을 가진 사람은 다 자기가 다 가져가요. 예? 그러나 탐욕이 아닌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도 드리고 어려운 이들에게 도로 나누어 주고 함께 살아가는 거죠. 저는 이 자본주의의 탐욕을 이기는 힘이 미우라 아야코의 이 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그런 힘이 있을까요? 인간은 그런 힘이 없어요. 탐심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 탐심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걸 깨닫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 내 마음속에 탐심. 이게 교회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목회하는 목사들 얼마나 탐욕이 심한지 부흥이라는 것으로 포장해가지고 형제교회와 함께 경쟁을 하는 거죠. 싸우고 뺏어가고 프로그램 만들고 전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근히 형제교회를 향해 손을 내미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오라고. 예? 그 결과 지금 동네 교회가 몇 개예요 도대체? 예? 교회가 몇십 개, 100개도 될 텐데 거기다 또 어떤 대형 교회에서 여기다 또 갖다 하나 차렸대. 여기다 교회를 또 하나. 아니 그 선교를 하려면 그 교회가 없는 곳 전도해야 되는 곳에 가야 되지. 그 큰 교회에서 여기다 그 막대한 자본과 콘텐츠를 가져와서 여기다 왜 차리겠어요? 여긴 다른 교인들 오고라는 거지. 예? 이런 짓들을 하잖아요. 그게 목회하는 겁니까? 선교라는 겁니까? 그 자본가들의 재벌들의 욕심하고 뭐가 똑같아요. 똑같은 놈들이다. 하는 짓이. 예? 그게 다 우리 교회만 와야 돼? 남의 교회 죽든 말든 다 우리 교회만 와서 그 교인 끌어모아가지고 우리 교회 몇 명 모여 그래서 내가 대단한 목사야. 그 탐욕에 사로잡힌 자들이에요. 탐욕에. 예?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뭘 고백해요?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이 밥 먹듯이 고백을 하잖아요. 거룩한 공회가 뭐예요? We believe in the Holy Catholic Church예요. 예? 하나님의 교회가 이 보편교회를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인간인지라 시공에 제한이 돼서 지금 지역교회로 이렇게 있지만 이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의 교회임을 믿는다는 고백을 매일 하면서 거짓말하는 거죠. 예? 그런 경쟁하고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예? 교회를 크게 해주고 화려하게 하고 요새 이제 편리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다 이제 옮겨가가지고 분당이나 뭐 일산 이런 데 대부분이 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교회들. 짧은 시간에 그냥 막 다 서울에서 이사 가가지고 예? 어떤 교회는 제 후배가 그러는데 갔다 1년 만에 간두고 그랬는데 부교육자의 주된 일이 서울에 있는 교회 붙은 집 찾아가서 데려오는 거래요. 예?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문당에 어떤 교회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내가 목회자로서 전도해가지고 진짜 전도해오라 그러면 내가 매일 나가서 노방 전도를 해서 전도를 하겠는데 남의 서울 교회 붙은 남의 교인 집에 찾아가서 데려오라 그러니까 이 자괴감을 느껴서 간뒀어요. 그 교회를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걔는 참 목회자인 거예요. 본질을 추구하려고 하는. 우리가 이 설교란 목회자 자신이 탐욕에서 벗어나서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형제교회로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협력해야 되는데 회사 경영하듯이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 똑같이. 그럼 또 탐심에 자극된 허영심에 가득한 사람들이 또 그걸로 가요. 또 큰 데로 가고. 예? 이런 지금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감사하며 살라 그랬어요. 이 탐심을 물리치고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도 있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없는 것, 이웃이 가지고 있는 것을 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며 자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탐심은 죄요, 우상 숭배라는 것을 깨닫고 기도와 말씀으로 세상에 대한 탐심을 물리치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